가장 높은 길, 깊은 길, 깊이 하늘 위한 높이를 청량할 수 있는 그 멜기세덱 안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이 가야 될 최후의 소망,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 경내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가나안의 소출과 부엘세바의 라헬을 얻기 위한 야곱의 7년의 봉사를 잘해서 이제 5차원으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는 그 마지막 성경의 비밀을 우리는 이번 28차 제주 세미나에서 많은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더 깊고 더 높은 산을 향하여 소망하며 하루하루 말씀을 잘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고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조금씩 성장해서 아이가 청년이 되고 이제 청년으로 자라서 마지막 아비의 단계까지 자라가야 할 그 요한일서 2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잘 자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요즘에 제가 유다서를 이렇게 다시 좀 정리하고 보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밑에 동생 연년생 차이에 야고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앞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 제1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의 죽음은 그냥 사람들 앞에 뻔보기로 헤롯이 죽였기 때문에 아주 처참하게 죽였잖아요. 그냥 톱으로 그냥 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누구든지 야고보처럼 예수를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은 톱으로 목을 킨다. 이래서 사도행전 12절에 12장 내용이 이제 야고보의 순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어떤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그냥 옥에다 가두어 버리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어떤 복음 나누는 사람들 기도를 통하여 잠시 이때 천사가 풀어주는 장면도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 야고보는 1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 기록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 사망이다. 결국 이 욕심에 잉태된 죄는, 이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루시퍼를 배워가지고 알았던 게 첫째 하늘에 이 죄는 그냥 잉태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이 욕심이 뭐냐? 이사야는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에게 14장을 통하여서 그 13, 14절에 이 욕심이 잉태한 죄의 이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오르려고 했던 이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늘의 무별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높이려고 했던, 그리고 이 북극 지폐산 위에 자정하려고 했던 이 욕심이 들어온 죄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걸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게 뭔 줄 아느냐? 결국 죄의 근원이라는 이 세계 루시퍼가 있었는데, 이 루시퍼가 14절에 누구를 보고 결국은 욕심이 잉태했다. 그렇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여기 지극히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와 이제 비길이라고 했다는 이 죄를 이제 욕심을 가지고 잉태한 최초는 이게 루시퍼예요. 그래서 유다서가 1장 6절에서 이 비밀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그 심판이 있었다. 결국 이 세계에서 이제 죄가 근원으로 태동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죄가 죄를 낳게 됐는데, 이 죄를 낳은 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용이에요. 그래서 이 용은 결국은 루시퍼가 낳은 죄들이에요. 그래서 루시퍼라는 이 천사의 세계는 베드로서 2장 4절도 이거는 가두어야 되고, 그리고 그가 다시 죄를 낳은 이 세계, 용의 세계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그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이 세계는 다른 세계라니까요. 뭔 권세를 잡은 세계예요?
이거는 공중권세를 잡은 세계들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계를 공중으로 내어 쫓은 이 세계는 결국 욕심이 잉태한 이 루시퍼가 그 죄로 낳은 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세계가 영적 비밀로 우리에게 다른 세계들, 이거는 정말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그리고 유다도 역시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단 말이에요. 그 이런 세계를 왜 이렇게 사도도 아닌 유다가 이런 기록을 할 수가 있었느냐? 결국은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3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형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계가 그냥 확장되고 깨달아져서 알게 된, 특히 야고보 1장 15절, 그래 이 욕심이 잉태한 이 죄는요, 근원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죄를 낳았어요. 누굴 낳았습니까? 용을 낳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미 왜 창세기가 12장 1절에서 아비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 결국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잉태를 통한 이 욕심이 들어온 죄의 잉태는 근원에 루시퍼가 있고, 그 세계에서 난 죄를 낳은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성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된 이제 인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국 마지막은 이 아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본토는 이제 우리의 어떤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를 말하고, 이 친척은 결국은 용과 루시퍼를 통한 가지고 있는 7 정욕의 세계고, 이 아비는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 결국 욕심이 잉태한 죄의 근원은 누구다? 루시퍼다. 그걸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용이 나왔고, 용에서 나온 게 본토라는 이 죄가 나온 거잖아 지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야고보서가 1장 15절을 통하여서 욕심이 잉태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야고보나 유다는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요. 베드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제자 사도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가두었다. 그렇죠? 언제까지?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낮은 죄는 어디로 내어 쫓겼다? 공중으로. 이건 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죄가 장성해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다?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이걸 말하는,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성경은 천년 만년 신학 박사한테 배우든 철학자한테 배우든 유명 쓰러뜨리고 넘어뜨린 목사님한테 배우든, 그것은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건 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箴전 4장 1, 2절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세계, 이 세계를, 이 구조를 모르고 가르치면, 구조를 모른다는 것은 그 당틀이잖아요. 그렇죠? 구조를 모르고 막 자기가 뭘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구조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는 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바보들이라니까. 이 영적 구조를 모르면, 그래서 영이 밝히 말한다 그러잖아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다 떠날 거예요. 이 구조를 모르고, 그 복음을 모르고,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을 모르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믿었는데 보니까 이게 다 귀신들의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가 2장 19절에 똑같아요. 제가 왜 예수님의 어떤 육적인 이 삶을 가지고 있던 유다나 야고보를 자꾸 얘기하느냐면, 이 세계에 특별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다 무슨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가르쳐주는 믿음들이다. 지금 욕심 잉태한 이 근원의 죄도 모르고, 그가 난 공중권세 잡은 이 죄를 난 용도 모르고, 그리고 본토라는 사망의 몸, 옛사람 죄의 몸을 모르는 이 사람한테 성경을 배웠다면, 그것은 누구의 믿음이다? 귀신들이 가르치는 믿음이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도 이 세계를 다 아는 자들이,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것은 미혹하는 영들이다.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게 뭡니까? 거기서 엘리에셀이 되니까 뭐가 됐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지금 진짜로 믿고 있다.
그 마지막은 뭐다? 사망이다. 예, 왜?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거짓을 진리로 믿고 있잖아 지금요. 예. 그러니 고린도서가 5장 그 10절에서 얘기하잖아. 너희들은 거짓을 진리로 믿었으니까 누구 심판대에 가야 된다? 여 심판대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율법에 가는 심판은 옛사람 죄의 몸 이런 것 때문에 가겠지만 이 거짓을 그렇게 바꾸는 이 세계에 근원에 있던 이런 사람 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몸 행한 것을 다 이제 심판받는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이 그 마지막은 뭐다? 사망이다. 예.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가 1장 15절에서 그 욕심에 잉태한 이거는 금지된 법이에요. 이건 루시퍼가 범한 죄를 말하는. 그거는 금지되어 있는데 욕심이 들어와 버리니까 봤어요. 눈으로 보고 그래서 잉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죄를 낳았는데 이게 보니까 용이야. 그래서 이 죄를 낳아서 장성해서 이제 마지막 육체라는 이 본질성 로마서 7장 24절이 말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었다. 이 무슨 몸에서? 사망이라는 저 몸에서. 그런데 지금 사망이라는 저 몸은 누구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는 이미 이 사망의 몸이라는 죄는 로마서 5장 12절 말하고 14절 말하고 뭐 곳곳에 성경 에베소서 2장 2, 3절 말하고요. 뭐 로마서 3장 10절 23절 성경 곳곳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의 죄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욕심에 잉태한 이 죄에서 죄를 낳은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는 이 비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라는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23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답이 나왔어요. 누구든지예요. 자, 그런 세계에서 그런 영적 구조에서 내가 죄 때문에 결국 착하게 살아도 사망, 예수 안 믿어도 사망, 예수 믿고도 사망으로 가는 이 욕심 잉태에서 들어온 이 죄, 그 다음에 나아진 이 공중에서 잡은 용, 거기에서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사망의 마음,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죄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길밖에 없다. 나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형인 줄 알고 몰랐는데 나중에 안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왜 마리아에게 태어나야 되는지 그걸 안 거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다 깨닫고 보니까 이 세계가 열린 거예요. 루시퍼의 세계가 열리고 용의 세계가 열리고 이제 최초의 타락이라는 이 죄가 모든 인류의 본질성이구나.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이걸 안 거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이제 누구든지 이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도가 무슨 도입니까요? 십자가의 도의 길이야. 이게. 근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고전 1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이 도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낸 자를 만나야 이 도가 되는 거지. 아니 욕심 잉태하고 죄를 낳고 이 영적 구조도 모르는 사람한테 만나면 그건 누구의 가르침이야? 귀신의 가르침이라니까 여러분요. 이게 귀신의 가르침.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에 거기에서 쏘으면 결국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왜? 믿기는 믿었는데 열심을 다해서 거짓을 그냥 진리로 믿은 거잖아요. 이게. 예. 진짜 믿으면 진리로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본인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뭐나 18절에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냥 문자의 십자가 도. 설교 제목만 십자가의 도. 이거 십자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은 설교 제목이 십자가 도, 야, 십자가 도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내용물인데, 첫 번째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영적 구조에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비밀에는 영적 구조가 없으면요, 이건 십자가 도가 아주 시작이 안 돼요. 그 다음 네 가지 세례. 분명히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예. 자, 물세례, 성령세례 다 알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누구 세례를 알아야 됩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이 세례를 알아야 돼. 세 번째가 여러분 이게.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서 1장 1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 진리로 모여지는 세례, 나아지는 세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말씀이야? 아버지 세계의 이 세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네 가지가 없으면 그 다음 이건 십자가의 도가 아니다고 하잖아요. 자, 첫 번째 무슨 비밀? 육체의 비밀. 이게 영적 구조가 없으면 이건 나올 수가 없는 얘기고, 두 번째 네 가지 세례가 없으면 십자가 도다 아니다. 아니는 거야, 여러분. 예. 이게 없으면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확인할 게 영의 법이야.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르다는 것을 아나 모르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빠져 있으면요, 그건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목 보고, 목사님들의 설교의 제목 보고 십자가의 도 이렇게 여기만 그 내용물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가 1장 15절에 이 영적 구조의 세계를, 제가 욕심인티한 이 금지된 이 루시퍼의 세계와 그 다음에 그가 난 용의 세계가, 그 다음에 사망의 몸을 난 우리의 육체의 비밀을, 이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것이 23절에 십자가의 도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아무나 전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누가 어떻게 아무나 전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요. 왜? 육체의 비밀은 종교 세계에서는 아무 데도 없어요. 신학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네 가지 세례 있어요 없어요? 영의 법 있어요 없어요? 이건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전 1장 17절에 딱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버리고, 지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 철학, 최고의 학문들을, 이름을 뽐내던 것을 다 갖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 다 헛것이다 버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이게 이제 기초지만 이 넘어서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 더 알고 배우고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진짜 우리 그 신학원의 어떤 체계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려면 여러분이 더 공부하시면 되고, 그건 여러분의 몫이지만,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이 공부할 게 아니라, 이건 체계적으로 배울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알아야만이 구원이 돼요. 예. 이 세계를 모르면 구원 자체가, 그래서 사도행전이 4장 12절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구원 받을 길이 없다니까. 예. 천하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베드로가 2장 21절에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장 21절에 보면 사도행전, 결국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주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가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영을 말한다니까, 지금요. 왜? 영을 보고 주라고 했거든요, 성경은. 예. 주는 영이니. 예. 이 영을 알아야만이 구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의 야고보서가 1장 23절에서 누구든지예요, 이거는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누구든지 이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십자가의 도요. 세 가지. 영적 구조에 육체의 비밀. 또 뭐예요? 내가 있어 또. 이 내용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십자가 도가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십자가 도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제목만 십자가의 도예요. 제목만 십자가의 도지요. 내용물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영적 구조 육체의 비밀 네 가지 세례 영의 법이 있어요? 없다면 그거는 뭐가 십자가 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예, 십자가 도라는 것은 이건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12장 3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도를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첫 번째 바로 주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저 주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만 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뭐라고 얘기한다? 영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최초로 이걸 고백한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베드로죠, 여러분.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라니까. 주는 영인데 이 영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려고 그러면 십자가 도를 들어야 돼. 십자가 도가 뭐냐? 영적 구조에 내가 세 가지 얘기했던 이것이 있어야지 십자가 도예요. 예, 그게 없으면 십자가 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가 1장 15절에 그 영적 구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이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본다는 이 거울이 영적 비밀이잖아요. 뭐 육적인 옛사람 그 우리의 이 몸을 갖다가 지금 거울집에서 만드는 그 거울 얘기하는 겁니까요? 그 거울 갖다 얘기하면 뭐 하려고 길어. 이건 이 거울은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 거울인데 이 말씀이 이 거울이라니까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거울이 돼야 돼요? 주는 영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울이 있어야 돼요. 이 거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여러분 3장 15절에 그 바울이 바로 얘기하잖아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 수건을 모르니까 전부 다 야고보서가 얘기한 이 거울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는데 수건이 또 뭔지도 몰라. 여러분 뭐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닦는 수건입니까? 아니 거울이 그러면 지금 화장실에서 세면하면서 보는 거울입니까? 그러면 그 거울은 그 거울이라 그러고 수건은 그거 아닌 것 같다 하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수건이 야고보가 얘기한 욕심 잉태한 이 근원의 세계를 모르고 그가 난 용의 세계를 모르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 옛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수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죠. 그 율법을 통하여 마음이 다 덮어져 있어.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울은요 요 몸을 비추는 게 아니라 어딜 비춰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그러면 마음을 거울에 비춰볼 게 인류에 있습니까? 마음은 거울 따로 있어요? 마음은 거울 파는 거울집 있습니까? 마음이 보이는 거울. 이건 요술 거울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덮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16절에 가보세요. 누구에게 돌아가면 없어져요? 주께로 돌아가야지 이게 벗어진다니까. 주께요. 근데 주가 누군 줄을 모른다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예. 이게 주가 예수가 돼야 되는 건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건지 주가 영인지 뭔지를 몰라 지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가려면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음성이 있어야 돼요. 예, 음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께로 인도해 가는. 여러분 길을 잃었는데 그냥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지 바꿔 할 수 있어요. 음성이 있어야죠, 여러분요. 거기에 돌아서라. 당신이 가는 데가 틀렸다. 그게 들려와야지 돌아설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는 이 주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야고보서가 1장 2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게 누구든지 이 도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는요, 읽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된다 그러자. 음성이라니까요. 이 도를 들으라는 거 음성이에요, 음성. 예,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욕심 잉태한 세계가 그 근원의 루시퍼입니다. 그가 그래서 죄를 낳았는데 그게 공중이 되면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 이런 복음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사망인데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옛사람이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23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시편 50편 5절 이 근원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로마서 3장 20절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깨달으라고 줬는데 율법이 뭐냐? 바로 이 영적 구조에서 나온 죄이다. 이 죄가 뭐냐? 바로 성경은 옛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갖고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요구할 건 이거예요. 빨리 무슨 사람을 벗어라. 옛사람 이것을 벗어야 된다. 그 옛사람을 벗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요 옛사람을 벗어야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못 벗은 사도행전 5장 5절에 누가 나와요? 삽비라고 아나니아가 나오자. 이거 옛사람 못 벗어요. 복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베드로한테. 여러분 들었는데 옛사람이 벗지 못하니까 혼이 떠나버려. 죽으니까. 예, 두려워.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역시 삽비라든 아나니아든 결국은 그들이 복음은 들었는데 결국은 혼이 떠나버린다니까요. 무슨 사람을 못 벗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그 59절에는 서대반 집사는 달라요. 아나니아나 삽비라고 서대반 집 똑같은 그 시대 사람들인데 서대반은 뭐가 떠납니까요?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사람 벗은 거예요? 옛사람을 해결한 거라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 구속을 쫓는 무슨 사람을 빨리 벗어라? 옛사람을 빨리 해결해라. 이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벗을 길은 이미 야고보서가 1장 15절 그 영적 구조를 얘기했고 그 구조를 버릴 수 있는 길은 사도행전도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근데 준 이름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죠? 누구의 이름 불러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1장 23절 누구든지 그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뭡니까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마음에 비춰오는 거울을 딱 갖다 비춰버리면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도 뭐로 비춰와? 죄인.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 23 계속 기록하잖아요. 그 세계가. 아니 사람들 앞에서는 나 깨끗하다고 했는데 착하다고 했는데 훌륭하다고 했는데요. 주님 앞에 갔잖아요. 주여 주여 이러고 얘기하니까 선지자 노릇해서 나는 사람들한테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소리 들었는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주님 쫓아내면 다 귀신적 능치도 다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거울에 갖다 비춰보니까 뭐 어떻게 나와요? 이 거울에 갖다 비춰보니까 불법이 나와버렸잖아요. 이 거울에 갖다 비춰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 거울을 갖다가 비춰보면요 본질이 보여버린다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4장 6절에 그 로마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
일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 행복은 이 거울에 비춰보니까 뭔 줄 아느냐? 이 거울에 비춰보니까 사람의 행복이 뭔 줄 아느냐? 지금 이 거울이 없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돈에다가 명예에다가 권세에다가 마귀가 주관하는데 다 잡혀서 행복을 찾고 있다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고 불교 믿는 사람도 돈이고 천주교도 돈이고 종교 안 가진 자도 돈이고 다 똑같은 세계야. 그게 다 똑같은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그런데 그 행복이 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알려 그 거울을 갖다 비춰보니까 무의 사함을 받으면, 아까 마태복음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거울이 비추어서 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려움을 받는 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예, 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4장 22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제일 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썩어져가는 이 옛사람으로부터 벗는 거예요. 벗는 거. 이렇게. 그러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하잖아요. 어디 안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어요? 길이 없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우리가 이걸 모르면, 예, 예수 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성경이 지금 뭘 말하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벗는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제 2장 넘어가면 아주 드러내버려요. 내 형제들아, 1절에부터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이제 너희를 믿는 너희가 받아는 사람은 뭐로 취하지 말아라? 외모. 예. 왜 이것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까?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옛사람 때문에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절대로. 종교색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건 진리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왜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요? 옛사람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 예. 이게 영적 구조를 모르니까 이 외모를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야, 우리는 사람을 말이야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 외모를 보고 하지 마.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종교적인 세계에 그냥 어떤 하나의 철학적인 얘기로만 알아들어요. 영의 구조를 모르니까. 예.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1장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외모로 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양심까지 비치는 거울 갖다 비춰보면 다 불법이잖아. 예. 그래서 외모로 보면 안 되고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이 바로 얘기해요. 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게 다 외모잖아, 여러분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막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장로님 막 이렇게 막 끄덕끄덕질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3대 바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요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거 지금 야고보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장부터 보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우리는 이게 보면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헛된 짓을 하고 있는가 모른다니까. 예. 영적 구조를 모르니까. 예. 십자가의 도를 듣지 않고 십자가 도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게 가장 기초인데 이게 아주 막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생 공부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 30년 믿었는데 선교사 30년 나온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그게 아직 유치원생도 안 됐어요. 놀랍게요. 성경을 너무 모르신다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은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목사님들이 성경 사실은 더 모릅니다. 예.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영적 얘기잖아요. 예. 결국 외모로 취하게 되면 본질성 옛사람을 모르고 너희들이 종교생활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면 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너 발등상에 앉았다가 서서 예배 드려라. 예? 그런데 막 금가락질 끼고 들어온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한테는 어서 오십시오 장로님 뭐 이렇게. 그래서 4절에 알려주는 게 너희끼리라는 게 너희끼리.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게 원 옛사람이라는 이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힘센 놈이 그냥 하나 쫓아내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 그래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 놨더니 더 악한 놈이 그 다음 들어와서 딱 자리 잡고 더 센 놈이 들어와서 딱 자리 잡고 나중에는 묵은 닭에 대해서 복음 못 받아버려. 아까 그래서 그거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다니까요. 너희끼리라는 게 이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희끼리라고 하잖아요. 이 세계가 무슨 세계입니까? 이미 본질 세계에서 옛사람을 가지고 그 죄를 주관하는가 운명과 팔자를 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한테 막 걸도 쫓겨가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사망으로 가게 하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그걸 뭐 주관해 줍니까요? 그 세계는 마귀가 주관한다. 하나님으로 쫓아서 나온 게 아니다. 분명히 요한일서가 2장 15절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언제 그게 하나님께로 왔느냐고요. 다 세상으로 왔다고. 예. 그러니까 이 세계를 너희끼리 구별된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거기서 구별하고 나니까 장로교당에 나와야 안 나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성경 똑같은 예수님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구분하니까 또 뭐예요? 침례교당 나와야 안 나와요? 감리교당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이 묻잖아요. 야,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인데 왜 내 신이 많냐? 예, 그냥 이게 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한 이 배우는 누굽니까? 야고보서가 일단 여기다 근원의 잉태에 이 욕심이 죄를 난 이 세계 그리고 너희들 옛사람 사망의 몸을 주관한 누가 한다? 옛뱀 마귀가 한다. 예. 그래서 그 세계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고 그냥 악한 자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 딱 악한 자. 이 악한 자의 판단은 너희끼리 말을 하지만 판단의 권위와 역량은 이 악한 놈이 줬다는 거예요. 이 악한 놈이 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예.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생각이 뭡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땅의 주관자의 생각. 그래서 그게 아니냐. 예. 그래서 5절에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들으라. 이건요 우리가 이 야고보라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여러분이 진짜 또 영적으로 깨달아져야지 이게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으로 여러분요. 예. 싸우기도 했겠어요 여러분. 안 싸웠겠어요 여러분. 연년생인데 예수님과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야고보는. 예. 그리고 30년 동안은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못했는데. 예. 그런 생활이 축적된 야고보가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엄마 마리아가 이 예수를 낳아야 한 이유를 알게 되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와 모든 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 세계에서 나온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역시 제가 여러분에게도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보다 제가 좀 다른 세계에서 제가 그 경지에서 나온 말씀이라니까. 예.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뭐한 자를 택한다. 세상에 대한 가난함은요, 돈이 아니라 심령이에요. 이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요? 세상 주관자가 망인데 여기에서 보이는 돈과 이 가난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 가난한, 심령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에 부유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 약속한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할 거다. 이거 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멜기세덱주를 쫓아가는 걸 안다니까요. 예, 이제.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에 가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뭐했다?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예. 결국 심령 가난한 자가 전한 게 뭐겠어요? 복음이잖아. 이거 안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요. 그거 안 보고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큰 거, 그곳이 그냥 국회의원이 누가 나오고 뭐 장관도 나오고 이것만 본 거야. 예. 그리고 진짜 심령 가난한 데서 나온 이 십자가의 도를 괄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부자는 너희들을 압제할 것이다. 예. 이 부자놈이 본질로 누굽니까? 이 악한 이놈이 고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51절부터 그 너머에 그 55절까지 보면요, 이 부자놈들이 뭘 가지고 사람을 저거해요. 55절 가봐. 뭐라고 나오는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율법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 속해서 구원받으라고 줬는데 그거 모르니까요, 이 율법 가지고 그냥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망이 쏘는 거는 죄인데 이 죄에 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요? 어디냐? 그리고 56절에 얘기했잖아요. 결국 뭡니까요? 율법이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6절이 이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부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여 어디로 데려갔다? 법정으로. 예. 율법을 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간 게 모세의 율법 앞에 심판이에요. 예. 이게 진짜 이 야고보를 보면요, 그 야고보라든가 어떤 유다의 영성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 깨달을 게 본받아야 되고 영성의 어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 십자가의 초본데도 예, 이런 세계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복음 안 듣고 부자, 결국 옛사람을 가진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뭐하는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점점점 점들을 가지만 그 자체는 배후의 악한 마귀가 너희들을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까 율법을 가지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들어댈 것이다. 마지막은 여기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 예.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답은 16절로 빨리 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절대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 누구를? 그리스도를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아면 안 된다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요? 복음을 모르는 정말 목회자들한테 배운 거는 싹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교회가 크고 작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싹 다 버려야 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절대로 육체로 알았던 거에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2장을 쓰는데 2장 8절에 보면 이래 나와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의 사랑, 이게 이웃의 사랑이 결국 이 이웃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고, 그 다음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예. 하나밖에 없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 이걸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5장 8절에 이 사랑에 관한 이 내용은 바로 우리의 이 옛사람이라는 이 죄의 몸인데, 이 몸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사랑의 확정이다. 이것이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는 다 드러냈으니까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의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십자가의 몸 사랑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라는 그 십자가도에 여러분과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네 가지 세례에 함께 죽음이 있어야 돼. 함께 죽음. 그래야 이 사랑은 유효한 거라니까. 그래서 내 몸과 잘 하신 최고의 법이다. 이 법을 지키면 잘하는다. 이 법을 지켜야 잘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예, 성경을 통하여서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 이 사랑을 말해서 로마서 5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내 이웃의 몸사랑이 원수가 된 이 십자가의 죄에 대한 죽음인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뭐들에서 한 거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야. 몸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이웃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9장 1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피로 했다? 그리스도의 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10장 10절에 가서도 뭘로 드렸다? 몸으로 드렸는데 우리 주님이 드린 몸에 거룩하면 누가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 야고보서 2장 8절에만 이웃의 사랑하기는 이 몸같이 하라는 것은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야고보서 2장 8절을 가지고 제가 성경적 6절을 얘기했는데 적어도 이 세 개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아,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게 이거였구나. 이게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잘한다는 거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1장 15절에 이 욕심이 잉태했다는 이 지점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안 세계잖아요. 그렇죠? 첫째 하늘의 용과 이 루시퍼의 타락의 세계. 여기에 루시퍼가 먼저 타락을 해서 욕심을 끌고 들어왔고 용을 낳은 죄가 돼서 이 죄가 장성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사망의 몸,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 이 영적 구조를 모르면 십자가 도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도가 뭐냐?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요. 그리고 그게 네 가지 세례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영의 법이라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어떤 이 다른 점이 있어야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가 1장 이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이제는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1장 23절에서 알려주는 게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똑같다.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세상 거울 봐서 여러분 이 옛사람이 보입니까요? 뭔 거울을 가지고 봐야 돼? 말씀의 거울이잖아, 이거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봐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보니 바울이 빨리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라. 그러면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걸 로마서 6장 4절은 누구의 세례다? 그리스도의 밥티즘 크라이스트.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데가서 살린 이 새로운 생명. 예. 그 십자가도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제목만 십자가의 도, 그 날라리 도야. 예. 그 앞에 날라리 십자가의 도 이렇게 써놔야 돼, 사실. 예. 가짜도 여러분, 그건 가짜 십자가의 도.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야고보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서, 예. 들려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도 이게 안 들려오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복 있는 사람, 이게 들려오는 거고, 안 들려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냥.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얘기한 이 욕심이 인 여기서부터 제일 낮은 3단계 영적 구조를 알아고 십자가의 도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정말 마지막 가나안의 소출과 함께 장성한 이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비밀, 멜기세덱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한 세계의 사망 영적 구조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깨닫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생명으로 잘 자라 우리 모두 십자가의 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아프리카 케냐의 2박 3일의 대부흥성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첫날부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수요 예배를 제주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떡을 뗀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다시 오실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